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근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 응답받고 소원이 성취되고 딸이 회복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귀한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정말 목욕도 하지 않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밥을 제때 먹나 잠을 제대로 자나.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느냐 그 말씀. 그래서 아마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재산도 많이 탕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낙심 중에 있는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란 분이 유대 땅에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다는 소문이 두로와 시돈 땅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불같은 소원이 있었다 그 말씀.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백성들이 글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우리 글을 만들어서 백성들 하여금 익히게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한글이라고 말씀해요.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9살 때 노예시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흑인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이리저리 팔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남편은 김씨네 집으로, 그 다음에 아내는 박씨 집으로, 아들은 저 최씨 집으로, 딸은 또 이 집으로 갈리갈리 다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19살 소년이었던 링컨이 반드시 이 노예 제도를 쳐부수고 말겠다는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이 있어서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당시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노예 해방의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첫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불같은 소원이 있어야 된다. 불같은 소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미국에서 성공한 인물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공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됐는지 그 비결을 조사했는데 3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고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요. 그런데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눈동자가 흐릿해요. 한번 옆 사람 눈동자 보세요. 어떻게? 네. 번쩍번쩍 빛납니까? 네. 내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뚜렷히 보여야 된다고 말 보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력, 불같은 추진력, 소원이 있다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간에 어려움도 겪고 또 장애물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있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그들이 인생이 성공했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뭘? 불같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면요,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야 말겠다.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불같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신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응답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마음의 자세 갖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불같은 소원이 있었어요. 뭐예요? 반드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이 딸 병 고침받는데 어떤 장애물과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불같은 소원이 있었다고 말씀. 아멘. 네. 한번 옆 사람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꽉 주먹을 쥐시고 불같은 소원을 가집시다. 아멘. 네. 그게 건강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자가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마음에 불같이 일하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그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소원을 가지고 어디에 가야 되느냐? 누구 앞에? 예, 하나님 앞에 가요. 아멘? 아멘? 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누구 앞에 나가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씀. 아멘. 소리질러 가라되.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있으니까 그 기도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예, 불같은 소원 가지고 불같이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불같이 부르짖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이방 땅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어떻게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히 알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통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라비어 그럽니다. 선생님이요 그래.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 주란 말은 헬라 원어로 큐리오스라 그래. 큐리오스. 이건 구약의 아도나이란 말. 큐리오스나 아도나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보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의 내용을 39권을 요약하면 무슨 내용인가 하니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를 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이 오다가 끊어져 버려요. 생명 대신에 뭐가 오냐? 사망이 옵니다. 축복 대신에 저주가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인간은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옥에 떨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 그러니까 구세주란 말과 핸델의 메시아, 그 메시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냐? 멸망받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봐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냐. 바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쭉 보면 그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말이 당신은 주다. 큐리오스.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내주시마가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올감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져 갖고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 아멘. 기가 막히다. 옆 사람이 다 당신은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네, 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냐고 말씀이 예수님.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정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또한 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불쌍한 나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고개 뻣뻣해 갖고 목에 힘주면서 그러면 안 돼요. 고개 팍 숙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문이 없어요. 휘장이 쳐져 있고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 비참한 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하하 웃은데 속이 문드러져도 껄껄껄 웃는 거예요. 왜? 노출을 안 시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미친 딸이라 미쳤어. 창피하지 않아요? 예? 보통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딸 모습 보세요. 자기 딸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그렇게 그런 딸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 딸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미쳤어. 머리 풀어 헤치다 옷 찍고 말이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같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 그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딸이 미쳤나이다. 좀 은혜를 베푸셔서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왜? 자기 딸 고치는데 어떤 체면과 자존심 다 내던졌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 딸 고침받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냐고 다 내던졌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란 소경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구걸해서 얻어먹고 삽니다. 그 사람 소원이 뭐겠어요? 한번 눈 좀 떠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해주겠냐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도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좋을 텐데, 네?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떠질 텐데. 근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사람들이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 소경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다고 말씀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댑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요?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라. 근데 이 소경은 지금 마음에 불 같은 소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눈을 떼야겠다는 소원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안 한 것도 아니고 더 부르짖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우리가 소원받기 위해 소원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야 됩니다. 예수님 귀에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귀가 없어, 뭐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고 말씀.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러니까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뭐예요? 눈 좀 떠보는 거예요. 눈 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시력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응답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한 그 대상,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믿습니까? 그래야 응답이 받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포도주가 병마개를 밀어내듯이 기도한다. 포도주 담글 때 병에다 포도주 담그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잖아요. 거기서 가스가 생겨요. 거품이 올라옵니다.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은 그 가스가 더 팽창해갖고 병마개를 툭 터뜨리면서 그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불같은 소원이 확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님께 불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불같이.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너 같은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얼마나 맥풀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절당했다고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내 딸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는 고침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 죽으나 사나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 명성교회 김사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은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라는 설교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딸이 병이 들어갖고 병원 갈 돈이 없어 딸이 죽었어요. 그 정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먹을 밥이 없어 쌀이 없어갖고 물만 마시고 누구한테 동서남북 쳐다봐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만 붙잡았느냐?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고 살아. 그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셨다 그 말씀. 아멘. 옆 사람에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고 인내심을 가지면 인생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끝까지 부르짖기 한번 물면 놓아요, 안 나요? 예수님 한번 붙잡으면 안 놔야 돼. 아멘. 이 여자가 말이야 예수님이 거절하는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맺힌 한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철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쌀 씻으면서 기도하고 전철 안에서 기도하고 버스 타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왜?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석수장이가 자기가 만드는 어떤 그리고 만들고 싶은 형상 있잖아요. 산에서 이제 바위를 이제 깨갖고 이만한 바위덩이를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질을 몇 번 해요? 한 10번 한가? 몇 번 정도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목숨 걸고 기도하시라고 말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아멘. 석수장이가 대리석을 깨서
또 깨고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27절을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치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자, 개 같은 여자들 상종하기 싫다 그 말씀. 너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정말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마음속에 오직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딸만 고쳐주면 돼. 딸만 고쳐주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 주여 옳소이다. 예수님이 저보고 개 같은 여자라고 했는데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저에게 이방 여자인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겸손하냐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무서운 병 중 하나 뭐냐? 서열병이에요. 한국 사람 만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갖고 저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으면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부터 쫙 내리깔고니 말도 함부로 합니다. 동창회 가면은 동창회 몇 기냐고 또 따지고,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또 뭐 따져요? 군번 따집니다. 군번. 우리 한국 사회는 권력 구조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더 겸손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럴 때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고 딸이 정신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반갑겠냐 그 말씀. 그 무서운 난관과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그 불같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또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이게 김집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마시면은 즉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에요. 아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다 응답받고 인생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주여 한번 부릴 거 기도합시다.